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공고를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함께하는 케빈 제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흥미진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공고의 때에 나오는 예언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 위해 당신이 공식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 저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주위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다. 공적인 장소에 모일 때는 예언하기를 원한다. 공적인 장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를 원한다. 만약 공적인 장소에서 방언으로 말하고 싶다면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통변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예언하기를 원한다. 나는 온 몸이 세워지도록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이 내용은 몸이 세워지는데 예언이 공적인 장소에서 그것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 생활에서 당신이 영으로 기도할 때 통변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아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언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당신이 아는 언어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당신의 영의 권위가 임하면 어떤가요?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그렇게 담대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담대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제가 느낀 그 담대함은 성령님의 권위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명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일을 위해 무장해야 할 때 저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장했을 때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전히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인이었고 제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 안에서 제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왔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그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도하고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위가 당신에게 와서 그것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중에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담대함이 임하고 당신에 대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당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혜택을 받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와우, 나는 혜택을 받았어. 언약 안에서 혜택을 받았어.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마귀가 피의자야.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계시가 시작되고 계시가 시작되면 갑자기 당신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 또한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언의 영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명령을 받는 것이며 갑자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선포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이것은 주님의 영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천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말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너무 많은 권위가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권면을 받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구현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일은 당신이 발전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깨닫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께 감동되어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는 붙잡혀 있었고 어떤 번역에서는 그가 쌓여 성령으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제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에게 말하도록 저를 돌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래에 있었고 주님은 이 세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셨고 제게 돌아가 이 세대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지근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제가 미지근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이 세대에게 말해야 한다.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잘 차려입고 잘 지내고 있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나는 너에게 이것들을 줄 것이다. 너는 옷을 잘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정말 벌거벗었다. 너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눈 멀었다. 너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가난하다. 예수님은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구하면 의의 겉옷을 줄 것이다. 내가 나에게 구하면 볼 수 있도록 너의 눈을 위한 안약을 줄 것이다.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의 필요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미지근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해결책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이 교회에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상담실에서,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돌려보내면 너는 말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으로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할 때 그들 자신이 선택한 길이 내 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임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의 운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변할 것이다. 길이 변경되고 잘 끝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온전한 길로 길이 변경될 것이며 그들의 끝은 잘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필요한 코스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그들의 삶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쉽게 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호흡, 모든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수술대에서 죽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국에 갔고 제 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데려가셨고 저는 모든 호흡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잠에서 깨면 매일이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호흡을 주시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이 죽고 나서 이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매일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하루를 가지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매일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은 당신이 성취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은밀한 장소에서 기꺼이 당신에게 권면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당신의 삶에 구현하기 위해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갑니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너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 알다시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타락한 세상이고 세상은 당신이 이렇게 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대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 스스로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나에게 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며 전체 부분에 걸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성령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나 7 교회의 머리에게 편지를 쓰도록 요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써야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은밀한 장소에서 당신의 필요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권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돌이켜야 하는 과정이 있고 다음에는 지시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겸손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에게만 거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당신을 돕는 공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게 하라. 너는 명령의 장소에서 예언적으로 말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내 옆에 서서 내가 말해야 할 것을 너의 귀에 말해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의 삶이 재정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의 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로 오늘 이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여 예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과 실제로 주님이 행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담대함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것에 대해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션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발언이 나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담대함에 순복하여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이것이 당신이 말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사람들을 기꺼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시작하십시오. 치유의 능력을 풀어주소서. 저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삶에 있는 악마의 일들을 파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악마를 쫓아내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일종의 명령이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요청을 넘어서는 담대함을 지닌 예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에는 더 많은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마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구하면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두드리고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의 기도를 당신의 세계에 예언하기 시작하는 예언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로 당신의 세계를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제 입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성령께 저를 어디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전적인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기도 가운데 제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루어야 할 상황을 보여주셨고 저는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 알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천사가 바로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고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옆에 있는 천사의 거룩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한 천사가 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 근처에 바로 한 천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영으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당신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곳에서 당신에 대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외한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마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악마는 더 이상 제게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마가 제 주위에 진을 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저를 해치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곳이 은밀한 장소입니다. 천사들이 특별 명령을 받고 와서 당신을 들어올려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거나 만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에 대한 명령이 있는 이곳에 당신이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님께 자신을 드린 인간입니다. 당신은 모태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여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인간이며 모태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악마가 이 세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더 이상 악마가 어떤 것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리를 통해 악마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악마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 예언합니다. 더 이상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터치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기를 원한다. 너는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에 맞서 말해야 합니다. 그는 떠나갈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저를 통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운명을 지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시간에 또는 당신의 기도 시간에 주님과 상담하는 시간에 이 명령이 당신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순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방식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당신은 마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쫓겨나고 있다. 너는 파괴되었다.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그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영이 표적과 기사로 이를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이를 확증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정말 강력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가리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악한 영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놓아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에 대해 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거 아느냐 악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질 수 없다. 나의 가족을 가질 수 없다. 나의 가족들을 놓아줄지어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차에게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차가 필요하며 당신의 차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공급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차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 오래된 차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이 미리 말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에 순복하십시오. 손을 뻗어 이것을 받으십시오. 하늘에서 온 불이 있고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팔을 통해 당신의 몸 전체를 통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성령께 순복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께 순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지금 저의 환경에 들어와 적의 일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성령님께 순복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지금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뼈에서 당신의 관절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